오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1등으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는 명철자, 능력 있는 자, 다른 박질 잘할지라도 언제 인생의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재앙을 만나면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또 새들이 재앙을 만나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그 모든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자라고 명철자라고 다른 박질 잘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 재앙이 언제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해서 살만한데 병이 들 수 있죠. 그때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IMF 1997년 12월 달에 금융위기가 나고 IMF가 딱 선포될 때 얼마나 큰 기업들이, 많은 사업체들이 무너졌습니까? 그 사업체들이 잘못돼서, 아니요, 잘 되고 있는데도 그 이자가 갑절로 올라가고요, 달러는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는 부채 갚으라고 하니까 잘 나가던 기업도 갑자기 도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도 전부 다 직장을 잃습니다. 아주 든든한 직장도 갑자기 인원을 축소시키니까 명퇴하면서 막 TV에 나와요. 울면서 내가 여기서 20년간 청들었던 이 사업을, 직장을 떠나게 됐다고. 다 떠난 것도 일부 축소하는 데서 떠나니까 그걸 TV에서 방영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언제 그렇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된데도 자랑할 수 없어. 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그래서 계속 절심을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네 마음에 계획을 할지라도, 생각을 하고 뜻을 청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획 다 하죠, 뜻을 세우죠. 그러나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뜻대로 된다면 실패자가 없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으앙 태어나면서 주먹 꽉 쥐고 태어나요. 그때는 아이들 보면 다 주먹 꽉 쥐어. 뭐냐? 한번 세상에 나가서 뭔가 해보겠다. 근데 죽을 때는 손 다 펴고 무상이구나,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 결심하고 태어나는 것 같아. 그렇다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겨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에도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 경영을 맡겨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데도 그 재앙, 그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아니요, 1시간 후에 우리의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경영을 맡겨라.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계획을 철저히 할지라도 그 계획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들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 좋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 그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두고 나오는 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새
사냥꾼의 올매는요, 언제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게 몰래 숨겨놔서 짐승들이 그 올무에 걸리게끔 몰래 숨겨놓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언제 그렇게 몰래 감춰놨는지 함정에 빠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심한 전염병 언제 올지 언제 알았습니까? 아니, 앞으로 더 심한 것 올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반서로 삼고 주님 앞에 피하는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 아니요, 품 바깥에서 바라보고 쳐다만 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피난처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힘들 때 다 있었는데 그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2절에도 너희가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과 방백은 호흡이 끊어지면 니들이 그들한테 의지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었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러냐? 오해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설교 드렸죠. 욥이 환난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다 큰 거부였는데 재산도 없어지죠. 질병은 들었지요. 자식들은 다 죽었죠. 강도 때 만나갖고 완전히 그냥 폭삭망했어. 그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시니는 여호와 맞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좋은 것들이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니까 주신이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취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병들게 하고 재산 뺏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고 사탄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욥은 그게 하나님이 내 거 재산 뺏어갔다고, 나를 병들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 재산을 뺏어가고 병들게 하는 건 누가 그랬느냐? 사단이 한 거. 자, 보세요. 욥기 2장 7절 보세요. 욥기 2장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러니까 사단이 쳐서 질병 걸리고 사단이 치니까 재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을 착각. 주신이는 하나님이지만 취한 자는 누구요? 사단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 쳤구나, 하나님이 날 병들게 했구나, 하나님이 날 가난하게 했구나 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마귀가 준 거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도와달라는데 하나님이 택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간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치셨구나, 하나님이 날 시험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주신이는 하나님이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통 주는 건 사탄인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 시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고 죽여가면서까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럼 내가 시험 받을 때 뭐냐?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품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품을 떠나니까.
우리가 사파리를 타고 곰발바닥, 곰 있고 사자 있는 굴에 이제 그 용인 같은 데 가면 갑니다. 사파리 타고 가면요, 그다음 곰이 곰발바닥 휙 휘어도요 깜짝 안 해. 왜? 철조망이 지키고 우리가 앞에 차 안에서 탁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안전해. 사자가 입을 앙 벌려도 거기다가 고기 하나 탁 던져주고 아주 여유 있어. 왜? 사파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아주 문 열고 상 나왔다가는 어떻게 해요? 곰발바닥으로 따고 한 대 맞아. 팍 쓰러져. 그러니까 그 사파리 밖으로 나오니까 시험 당하고, 사파리 밖으로 나오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절대 고난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도 우리가 자꾸만 예수 교회 나오니까 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요, 예루살렘 있어도 성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지금도 다 예수 믿어 돌아와라, 돌아와라, 병든 자에 와라, 목마른 자에 오라, 눈먼 자에 오라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어디? 품으로, 품으로. 그래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드냐,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오려고 힘쓰지 않았도다. 우리 예수 믿으면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와중에 자물쇠를 연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주 막 찬양하고 편찮은 주님이 하는데 편찮은 주님이 아주 고음 불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같이 힘쓰고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네가 내 품에 있구나, 나를 쳐다만 보는구나. 우린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바깥에 있지만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느니라. 우리는 그 사파리 안에 들어가듯이 주님의 품 안에, 정말 피난처 안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예, 사울 왕은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인데 그가 왕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목할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주 제일 인구가 수가 적어 가장 작은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황공무지로쏘이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변하더라 이거요. 왕이 되니까 변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가서 다 쳐서 멸해라, 호흡 있는 기식 있는 자는 다 죽여라.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왕 아각을 생포해옵니다. 왜? 백성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을 생포해왔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죽이려는 것을 잡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도 버렸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떠나가니까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자기를 인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5절 7절에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선지자들이 인도해 줘서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꿈으로도 인도받지 못해요. 우림과 주님으로서 흉배에서 다 이걸 꺼내면은 그 글씨가 나와 돌에서. 그래서 어떻게 가라 오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다 있는데 우림으로도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다 못해 아주 답답해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무당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는가, 어떻게 하는가, 살 길인가 물어봅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르쳐주죠. 아니, 살려줄 자한테 물어봐야지요. 죽을 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살아납니까?
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안 될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축복받을 사람한테 가야지 망할 사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혜. 근데 다윗은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라고 얼마나 고난과 힘들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반석이요 요새 피난처요 힘들 때일수록 더 주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살려줄 자한테 가야죠. 힘들수록 살려줄 자를 한테 가야 돼. 지혜는 뭐냐면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 왕이가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그 이제 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지혜 주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다윗 왕이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 어린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려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어느 것이 선이지 악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재판 자리에서 내가 어느 것이 옳은 건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그때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도 명예까지도 그에게 줬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내 자신도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지혜가 있어 구분만 하잖아요. 안 될 일 찾아가냐고 될 일 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딱 봐서 알아. 살 길 찾아가니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축복의 길인지 딱 사람 만나 이게 축복할 사람이지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지 아니 구분만 하면 망하지 않잖아요. 구분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혜 구해 있어야 돼요. 가정의 경영도 지혜요, 가정도 지혜요, 지혜요. 기업만 경영이 아니에요. 가정도 경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꾸만 이 살림 짓거리만 것도 어떻게 잘 운영하냐. 이거 잘 운영해야지 돼. 그게 경영이지 뭐 딴 게 경영. 큰 기업만 나라만 경영입니까? 기업만 경영. 가정 짓거리를 잘 운영 많이 갖다 줘도 모자른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도 저금에 사는 사람이 있어. 경영 잘하면 그러는 거예요. 경영. 교회도 경영이에요. 저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세요. 목양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세요. 경영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세요. 정말 짓거리만 해도 경영하면 다 돼요. 짓거리만 해도 개척해갖고 아무것도 개척해갖고 50만 원 70만 원 할 때 뭘 그거 갖고도 경영해갖고 나왔다니까. 그거 갖고도 경영해갖고 나왔어요.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경영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병들었을 때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라. 전심으로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6절에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느 때 만날 만한 때인가? 어느 때 만날 만한 때인가? 평안할 때. 막 병들고 막 힘들 때 말고 미리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하듯이 망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맞지 말고 왜 두들겨 맞는다고요? 사팔이 나가니까 두들겨 맞지. 주님의 품을 떠나니까 두들겨 맞지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다 병들어갖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미리 건강할 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시고 정말 평안할 때 주의 평안의 품 안에 있길 바랍니다. 힘든다면 하나님 나 고통 없게 해주세요. 고통 속에 부르짖지 마시고 미리
미리미리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피난처. 또 청년의 때 미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1절에 청년들아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라. 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돼서 소망이 없어지고 이빨 빠져 먹을 것도 맛도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할 때 그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청년의 때 찾아라. 자,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시작.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전에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미리미리 성경도 찾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돼. 청년의 때 미리미리 청년의 때 할렐루야. 검은 머리 다 흰 머리 된 다음에 이빨 빠져가지고 소망도 없을 때 그때 말고 청년의 때 사줘라. 청년의 때. 그 다음에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에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 자,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억. 사람은요, 그 전도서 3장에도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을 말하죠.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타라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는 흙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랴. 다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얼로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 서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로 돌아. 그 불신자들도요 영혼이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제사 때 요번에 젓가락 두들겨면서 향불 켜면서 문 열어놔라. 우리 조상님 들어온다. 혼백 들어오게 문 열어놓잖아요. 혼 있는 거 다 안 되니까 혼백 영혼인 거 다 알아.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그에게 돌아오라. 그의 피난처로 돌아와라. 그때가 주님 만날 만한 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피난처로 삼는 자는 심한 전염병에서도 새 올무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주님 피난처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살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반석으로 피난처로 삼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와라. 눈먼 자도 오라. 공고한 자도 와라. 전부 다 오라는 거예요. 죄인도 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품 안에 반석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거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예수는 우리의 터가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터요. 그 위에다가 너희가 건축자로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들어왔던 주님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피난처 삼고 반석 삼아서 그 안에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의 안에만 들어오면은
누구도 우리를 만질 수 없어. 그래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주님 품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우린 주님의 품 안에 피난처 되신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잠시예요, 잠시. 오늘 우리가 뭔 날인가 봤더니 결혼 40주년이더만. 제가 10월 1일을 택한 것은 뭐냐면 기억을 못할까봐 그 태국기 걸려있고 빵빠라빵빠빵 하면 오늘이 그 결혼 기념일이구나 기억하려고 그날을 택해서 했어. 근데 40년 됐어. 아직까지 신혼 같은데. 그러니까 휙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금방 휙 지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잠시 일도 알지 못하니, 언제 재앙이 올지, 언제 환난이 올지 모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너희는 살라. 그러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 누리며 그 반석과 피난처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